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리. 그의 은혜 간구하며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시리를.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여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이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금요 예배 시리즈 성경 속 관계 원리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동역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는 혼자라는 단어가 익숙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밥, 혼자 밥을 먹는다. 혼영, 혼자 영화를 본다. 혼행, 혼자 여행한다는 의미죠. 개인주의가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스스로 살아가는 능력이 마치 미덕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의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사람 사이의 연결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의 외로움과 신앙의 공허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에게는 하와를,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본으로 12제자와 함께 동역하시며 그의 삶을 사셨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더욱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된 놀라운 기적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뛰어난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고난을 견딘 공동체의 동역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성경에 중심되어지는 핵심 사상은 이것입니다. 동역이 멈추면 사명이 지체되고 동역이 회복될 때 기적이 시작된다.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방식인 동역의 원리를 다시 한번 함께 배우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궁정에서 왕의 수를 맡은 신임 깊은 관원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책과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지 눈물을 흘리는데 그치지 않았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 묵도하며 용기를 내어 왕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사명을 심어 주셨고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지혜롭게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은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회복,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사명, 비전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비전은 나눌 때 힘을 얻고 함께 품을 때 새로운 생명과 변화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품은 이 거룩한 부담은 공동체 전체의 결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동역과 비전에 관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은 혼자 간직하는 꿈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숨기지 않고 때에 적합하게 그것을 나눴고 그것이 공동체를 깨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은 공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감되지 않는 비전은
혼자 이상주의자로 머물게 하기도 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눈물은 공동체의 눈물이 되었고 그의 통곡은 백성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감이 일어날 때 진정한 동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헌신의 선언이었습니다. 마음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 실천이 뒤따라야 비전은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도 사명의 약속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독일 하노버의 클론 메스크 지역은 원래 2000년 하노버 엑스포 세계 박람회를 위해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엑스포 이후에 도시가 빠르게 쇠퇴하면서 이 지역은 경제적 취약계층과 이민자 가정이 늘어난 낙후 지역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2005년경 지역 교회들과 선교단체 그리고 재림교회 평신도들은 이 지역의 아이들과 가정들이 신앙적으로 고립되고 방치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12년 한 교회 청년 리더가 기도하는 중에 이 아이들을 위한 예배와 배움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감동을 받고 이를 지역 교회들과 나누었고 여러 교단과 지역 주민들이 이에 호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라이프타워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역은 비전 공유, 기도 연합, 자원 헌신이라는 공동체 동역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착공되었고 2017년 완공되었으며 이후 그 건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안식일 학교 및 성경 공부센터, 청소년 찬양 예배와 신앙 훈련 공간, 이민자 가정 대상 무료 교육 프로그램 및 돌봄 사역, 커뮤니티 카페, 지역 주민 쉼터 및 상담 공간. 오늘날 라이프타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눴을 때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현실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비전은 한 사람이 시작할 수 있지만 그 비전을 함께 품고 함께 헌신할 때 비로소 사명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혼자 품지 말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눈물을 이해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서 행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실제적인 장면이 기록된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한편 보기엔 다소 단조롭고 반복적인 구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를 관통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누가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누가 중수하였고 이 단순한 반복 속에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맡은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제사장부터 금세공업자, 향료 장수, 귀족, 성문 곁을 지켰던 평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원하여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함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귀족들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고 그 협력하지 않은 불순종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헌신한 이들을 통해 성벽 재건의 역사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역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몇 명의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내 자리는 작고 영향력도 별로 없어. 그렇게 스스로 자기 자리를 비우거나 사명을 가볍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충성되이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입니다. 모두의 충성이 모여 전체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충실한 봉사를 기억하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느헤미야 당시 성벽은 몇 사람의 리더로 완성된 것이 아니었던 것 함께 보셨죠? 자리를 지킨 평범한 이들, 작아 보이는 봉사를 감당한 이들이 모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낸 것입니다. 충성은 단발적인, 잠시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묵묵하게 그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입니다. 그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충성되이 행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방해가 찾아온다는 것을 그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시작하고 진행할 때 외부의 공격이 곧바로 따라왔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말씀이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와 같은 이방 지도자들은 조롱과 위협으로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공동체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대응하였습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이 구절은 기도와 행동, 믿음과 전투가 함께 이루어진 믿음의 실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서로의 빈틈을 지켜주며 협력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성벽 재건의 일은 멈추어지지 않았고 무너지지도 않았고 사명은 흔들림 없이 완수되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단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처한 이곳에서 또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단순한 회피나 침묵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고 더 열심히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행함을 보시고 기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부터 31일까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팔리세이드 화재는 그 도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재난 중 하나로 기록되었는데 이 화재로 인하여 6,837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12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0만 명 이상이 대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재림교회들은 신속하게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을 지원했습니다. 화이트 메모리얼 교회는 예배당을 임시 대피소로 개방하여 대피자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펠리 크로스 로드 교회는 1월 11일에만 500명 이상의 이재명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구호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대피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교회 공간을 제공하였고 지역사회를 위한 기도회와 의료 지원, 돌봄 사역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믿음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위기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었습니다. 누구도 혼자 싸우지 않았고 각자 맡은 자리를 감당하며 이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단지 예배에 집중하는 것으로 그렇게 소외된 또 이들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예배처를 제공하면서까지 대피시키고 여러 도움의 일들을 함께 감당해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마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협력 위에 기적을 더하시며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유명한 동거의 말씀이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의 동역자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모두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감동으로 시작하셨지만 함께 품은 비전, 각자의 자리에서의 충성, 위기 속에서의 협력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가 혼자 멍에와 짐들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함께 멍에를 지시며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거나 또 함께 져주시고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또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복음은 언제나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가는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누구와 나누고 있는가? 공동체 안에서 나는 신실한 동역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위기의 순간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협력과 기도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을 때, 함께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반드시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 옛 원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에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 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해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원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충성되게 하시고 위기 속에서도 함께 협력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또 감당하지 못한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멍에를 함께 지는 동역자가 되어 주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